지난 주일에 태국 단기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많은데요. 만일 우리 성도들이 이번 단기 선교 때 구제나 복지 차원에서 후진국 시골 마을을 방문해서 만약에 우물을 하나 파줬다든지 아니면 마을 회관을 하나 지어주었다든지 만약에 그랬으면 약간의 보람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큰 감동과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선교 보고가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던 이유는 우리가 난 지역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고 그냥 건물이 아닌 예배당을 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최고의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교회가 세워질 때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에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시선을 우리가 돌려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와 새생명 축제, 이제 그곳에 집중해야 될 때가 됐어요. 노방전도와 새생명 축제가 이제 정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역을 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전도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영혼 구원의 사역, 전도와 선교와 이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전도와 기도가 있는 전도는 차이가 큽니다. 기도가 빈약한 전도와 기도가 풍성하게 넘치는 전도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배후에 기도가 있었음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도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앞두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영혼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영혼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고넬료는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곧바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준비된 고넬료를 베드로가 어떻게 만났죠? 기도하다가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알려주셨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만남이 성사되죠.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을 여러분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는 이 놀라운 만남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 시간까지도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준비시켜 놓은 영혼을 만날 수 있음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기도와 만남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누굽니까? 빌립보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놓은 준비시켜 놓은 귀한 영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그 마음이 이미 준비되었음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준비된 루디아를 바울이 어떻게 만났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배경이 13절에 나오는데,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6장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예, 지금 방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이 이 바울이 그 마음이 준비된 영혼인 루디아를 만나게 된 배경이에요. 자, 바울이 뭘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됐다고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문 밖 강가로 나가게 됐고, 그래서 그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실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그냥 바울이 강가를 거닐다가 루디아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해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바울이 강가를 거닐다가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굳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가게 됐고 그래서 루디아를 만났다,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그것은 전도함에 있어서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곳을 찾다가 결국은 만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영혼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붙여주신다, 기도할 때 만나게 된다, 이것을 이렇게 또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비시켜 놓은 영혼을 만나는 것인데, 그 만남의 축복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세요. 아무에게나 붙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혼 구원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전도의 사람도 될 수 있고 선교의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앞두고 기도할 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복음을 향해 닫혀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제가 방금 앞서 언급했던 고넬료나 루디아는 베드로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이 열려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네. 고넬료나 루디아는 이미 전도자들을 만나기 전에 마음이 열려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때 뭐가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때 때마침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사실 이 옥문이 열리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사건은 간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끔찍한 재앙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상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가면 담당 간수가 해고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간수가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뭐 하려고 했다고 나오죠? 자결하려고 했다고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왜냐하면 담당 간수가 자기가 돌보고 있는 죄수가 결국은 탈옥을 하게 되거나 없어지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게 당시 로마의 법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재앙과도 같은 큰 사건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과도 같은 큰 사건을 통해서 간수의 뭘 여셨을까요?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사 태신자들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새생명 축제를 할 때, 새생명 축제 때는 제가 유명인들의
짧은 간증 영상을 종종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이전에 영화배우 엄정화 씨 간증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된 계기가 참 놀라웠어요. 엄정화 씨 그 간증에 따르면 자기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는가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 쓰죠.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더래요. 왜?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나지? 자기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막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기 시작하더래요. 눈물이 나면서. 그래서 강아지와 함께 그날 산책을 나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혼잣말로. 하나님, 제가 오늘 산책하는 도중에 교회가 보이면 들어가서 기도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혼자 고백하고 이제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나섰는데 그날따라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교회가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보이던 교회가 그날따라 교회가 그렇게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벤치에 앉아서 투정하듯이 하나님, 내가 교회를 정말 필요로 할 때 교회가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 천사라도 저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냥 무심코 말하고 벤치에서 이제 막 일어섰는데 딱 그때 때마침 오랜 친구인 정선희 씨에게 전화가 왔고 그 정선희 씨에게 지금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이야기를 하자 크리스천인 정선희 씨가 복음도 전해주고 영접기도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간증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선희 씨가 친구인 엄정화 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그러니까 이 정선희 씨가 이 친구 엄정화 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 하나님, 정화의 영접 기도를 제가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 내용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엄정화 씨의 마음 문을 어느 날 활짝 여셨고 그리고 정말 그 정선희 씨가 평소 기도했던 대로 엄정화 씨의 영접 기도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닫혀있던 태신자의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태신자에게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 한번 같이 나가보시죠 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자 태신자가 거절했대요. 그 자리에서 거절하니까 이 집사님이 그러시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전도하다가 이제 거절당하면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안 나오시는 것은 선생님 마음대로 하시고 대신 제가 나오시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태신자가 그러더래요. 기도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심보를 아시겠죠? 네. 당신을 위해서 그러면 기도라도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분 하는 말이 저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세요. 저 기도 필요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꼭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와서 정말 이제 그 태신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태신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생활 속에서 안 좋은 일만 생기면 그 집사님의 초대와 기도가 생각나더래요. 우리가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다 생기잖아요. 목사인 저한테도 생기는데요. 근데 안 좋은 일만 생기면 혹시 그때 그분의 초대를 내가 거절해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서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래요. 지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이분이 그 집사님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나 좀 교회에 데리고 달라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이간증을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실 그 집사님은 그 태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태신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뭔가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번 단기 선교 가서 만나게 될 영혼, 그 학교에 있는, 마을에 있는 그 영혼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가거든요. 이번 단기 선교 전에도 꼭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교지에 갔을 때 많은 영혼들이 마음이 이미 활짝 열려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지난 주일 선교 보고 때 여러분들도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으니까 새생명 축제 때 예배당에 나오죠. 마음이 안 열리면 나옵니까? 열리니까 나오지요. 그리고 나와서 복음을 들었을 때 눈물로 반응하잖아요. 이렇듯 기도해야 태신자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태신자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새생명 축제에 초대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인도하기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더 쉽게 열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친한 친구가, 그리고 이웃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면 당장 기도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부터,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정말 마음을 실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마음 문이 열리는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물걷기 17,000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안 하던 기도를 나 혼자 시작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지금 평일에 나오시면 성도들이 이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같이 끼어서 기도를 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까지 새생명 축제 때 기도가 없거나 혹은 기도가 희미한 전도를 하셨다면 이번 새생명 축제 때는 기도가 넘치는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신자의 마음을 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 놀라운 역사를 꼭 체험하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태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태신자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나오고 싶어도 쉽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가 그들을 잡고 있으니까 나오기 어려운 겁니다. 마치 우리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바로 왕의 세력이, 그렇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죠. 딱 그 원리입니다. 태신자들도 악한 권세에 붙들려서 죄악 가운데 또 나쁜 중독에 빠져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을 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들의 자유케 됨을 위해서 모세가 했던 게 뭐예요? 두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때마다 모세가 했던 것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것. 그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임합니다. 그게 유명한 10가지 재앙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의 권세와 결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사 태신자가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쁜 중독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잇따라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새생명 축제 때라면은 작년 겨울을 말합니다. 작년 연말 제가 새생명 축제 때 탤런트 김수미 씨 간증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김수미 씨가 공황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술을 마시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가 술을 통해서 김수미 씨의 영혼과 삶을 결박한 거예요.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와이에서 오신 강권사님이라는 분이 김수미 씨의 그 딱한 사정을 알고 김수미 씨 술을 끊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간증에 나와요.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부분은 그 강권사님이라는 분이 김수미 씨를 이제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수미 씨 보니까 술로 힘드신 것 같은데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힘드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강권사님이라는 분은 김수미 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김수미 씨, 제가 술 끊게 해드릴게요. 저 오늘부터 김수미 씨를 위해서 100일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김수미 씨가 간증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다른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가 아니라 당신 술 끊게 해드릴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 악한 권세로부터 나쁜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것을 뭐하고 있는 거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한다고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 이런 반신반의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전받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그 간증 속에 나오는 강권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김수미 씨의 간증에 의하면 이분은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제가 당신 술 끊게 해드릴게요. 저 100일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작정기도 했는데 100일 작정기도 했는데 김수미 씨가 술을 못 끊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연락이 와서 저 또다시 100일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하고 200일째 작정기도가 계속됐을 때 그때 어느 날 김수미 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정말 어느 날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봤는데 여느 때처럼 술을 봤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술병을 뜨거운 것 만지듯이 던져버렸다고 간증해서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날부로 일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그 간증한 시점으로부터 그날이 만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김수미 씨는 그 놀라운 일로 인해서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이 나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구나. 악한 자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주는 능력이 기도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김수미 씨가 그 체험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태신자가 악한 권세로부터 나쁜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를 앞두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도를 하는 우리가 담대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태신자에게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가 담대해지고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사도들의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0여일 동안을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 기도의 역사가 있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제대로 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시작됐다. 결국은 전도와 선교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유대인들을 향해 담대하고 지혜롭게 예수님을 전하죠. 그러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죠. 그 후로도 이 사도들이 전도하다가 또 공회로 끌려가고 핍박을 당하게 되면 그때마다 제자들이 했던 게 뭐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전도할 때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던가요?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게 문제가 되던가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전 세계에서 아마 예배드리는 횟수가 가장 많을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잔뼈가 굵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전도할 때 부족한 성경 지식보다 훨씬 문제가 되는 것은 담대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전하면서도 우리는 당당하지 못해요. 담대하지 못합니다. 자신 있게 외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당당하고 확신 있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데, 충분한 기도가 없으니 담대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물건을 이렇게 판매할 때,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물건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판매할 때 자신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전단지 내밀면서 이거 보시고 생각나시면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것과 아니면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당당하게 이거 제가 써봤는데 진짜 좋습니다. 손님 이 물건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질문 자체가 이것은 우스운 질문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미 저 사람의 표정과 그리고 말을 하는 이 어투 속에서 자신감과 확신이 묻어났을 때 우리도 마음이 열리고 설득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확신과 담대함은 중요한데요. 이것은 충분한 기도가 있을 때 생깁니다. 그러므로 진행되고 있는 이 물걷기 17,000 기도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태신자를 새생명 축제의 자리로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기도 없이 초대하는 것과 충분한 기도와 함께 초대하는 것이 정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전해주면 그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도 있고 예수님 안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도 담겨 있고 천국도 들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이 귀한 선물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고 회개와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도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과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될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꿈꾸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지난주에 선교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태국 북부 지역 난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눈물을 훔쳤던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영혼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서 회개와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면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이 있게 될까요? 이제 새생명축제가 한 달 남았는데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지금부터 태신자를 작정하고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초대하셔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고, 그리고 그 태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감동과 보람을 느끼는 그런 멋진 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지켜보고 있어.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